되셨습니까, 선생님들? 예.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간증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형제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간증도 좋은데 간증보다는 교회 진리나 원리들에 대해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겉면이 있으셨습니다. 또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또 어떤 분하고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교리적인 개념, 율법적인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정립하시고 말씀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거듭나기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배워가고 또 이 땅에 있으면서 서로 나누게 될 말씀들은, 또 나누는 말씀들은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계획과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신 그런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뤄가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기준은 지적인 개념이나 어떤 인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전하는 사람이거나 듣는 사람도 전달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듣는 분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전하, 또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이게 성도님들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앞서서 일하시는 형제님들 모두가 이러한 원리와 개념을, 원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하지 않으면 신앙, 그러니까는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 생활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다. 신앙생활 원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원리에 대해서 단어라든지 단어에 대한 용례를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받드는 일,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창조자에 대한 신자의 태도로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경건히 섬기며 여기며 섬기는 것을 말한다. 생활, 일정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감을 뜻한다. 원리, 사물의 근본 이치, 행위의 규범, 신앙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근거, 논리, 법칙을 말하는데 종합해보면 신앙생활의 원리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행위, 곧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생활, 이것을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리고 앙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는 개념이 곧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원리를 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신앙, 곧 믿음의 삶을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개념이 지적이라는 것이 아니죠. 어떤 지적인 동의나 학문적인 요소가 섞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원리와 교리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단원이 한 4단원에서 5단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단원, 더 나아가서 2단원까지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맥이 좀 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형태가 좀 나타나더라도 성도님들께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의 원리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원리적인 신앙이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고 체험한 교훈들을 말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원리적인 신앙관으로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삶에 적용합니다. 원리적인 신앙이란 개인적인 겁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이 특징이 뭐냐면 원리적인 신앙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떠한 원리를 규범으로 정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것을 유념해 둬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개의 주제가 있지만 10개의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10분이 성경을 읽었더라도 10개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교리화시켜서 교회 안에 적용하고 그리고 정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훈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타내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진리에 대한 개념의 이해입니다. 교회 정의, 교리라고 하는데요. 교리는 삼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유지시켜 가시는 불변의 진리이자 법칙이며 신앙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교리는 원리와 같이 개인의 상태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며 어떠한 인간적 교훈들과도 융화되거나 타협되어질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다. 교회 진리의 특징, 불변한 진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진리죠. 그분의 본질과 속성과 사역에 대한 내용은 절대 변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화되지 않는 진리, 구원론인데요.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기복신앙적인 이러한 신앙들, 그리고 번영신앙처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복음이 변개되지 않는 겁니다. 저희 모임의 특징이 하나가 너울을 쓰는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어려워하니까 벗어던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는 거죠. 이러한 교리들은 벗어나서도 안 되고 변개돼서도 안 되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타협되지 않는 이러한 구원론, 그리고 인침받은 교회 진리, 변개되지 않는 약속, 이런 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교회 진리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리적인 신앙을 이러한 교회 진리처럼 정례화시켜서 그러한 개념으로 다른 성도들한테 권하고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왜 그러하냐면 교리와 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폐해,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주장하고 더 나아가게 되면 성령을 거스려 행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죠. 주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지키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질 수 없는 짐을, 본인도 질 수 없는 짐을 남에게 지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과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또 모이기를 폐하는 생활 습관이 나타나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맡게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번민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원리, 그리고 교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 어떤 형제님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앞에 전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러한 원리적인 개념들이 교회 안에 퍼지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그러한 깨달음을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로 편히 나누게 되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결국 교회에 출교를 당하게 됐죠.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그러니까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원리적인 개념들은. 근데 그것을 정례화시키고 교리화시키려고 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분량에 맞게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영적 우월감을 갖고 그것을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그것보다 더한 위치와 신분에서도 보이셨던 진정한 종의 본, 제자의 본, 왕이셨지만 종이 되신 그 본을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원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되기 때문에 원리와 교리의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부터냐?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는 구원받고 거듭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자신이 주인, 또 죄인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던 삶에서 신앙,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행위를 이러한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부터 이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구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창조 목적의 회복이기도 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킴이라고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신앙생활의 원리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교리적인 입장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교제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이란 것은 영적 형질의 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영적 신분의 변화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직분의 변화이다. 우리가 대부분 예배 때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는 주된 주제는 영적 신분에 대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지위와 자격을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근데 영적인 형질에 대한 변화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형질의 변화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은 왜 영적인 형질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이시기 때문에 듀나미스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죄된 형질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결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동일한 말씀들을 주님이 몇 번 해놓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 외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 그리고 정하시는 시간 외에는 오지는 못했죠. 그리고 스랍들은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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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한 존재죠. 천사들 무지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얼굴과 발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아름답고 강력하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겠다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듀나미스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듀나미스에 대한 단어는 잘 아실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파성어죠. 이 듀나미스는 권능, 폭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능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이,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인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름들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듀나미스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폭발력의 하나님. 인간이 가진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물질은 핵입니다. 그렇죠? 이 핵이 가장 강력한 물질이라고 알고 있고, 혹시 차로분바라고 아세요? 이 차로분바라고 소련에서 만든 핵폭탄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한반도 면적, 그러니까 남북을 나눠서 반 이상을 없앨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핵 물질들을 다 모아서 압축해서 태양에 발사를 한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기 보이시면은 저 밑에 지구라는 게 보이시죠? 태양과 지구의 질량의 크기인데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안테레우스하고 베텔기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항성인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300배에서 700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케니스 메이저스라고 하는 이 항성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잘 보이네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빛나는 거 보이시죠? 조그만 거. 조그만 점이 있거든요. 저 점이 태양이에요. 태양보다 95억 배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은하를 1000억 개의 별을 기준으로 뒀을 때 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하들이 이 우주에는 우리가 셀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자, 듀나미스, 권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영적인 형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선, 하나님화가 되지 않고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무죄한 형태, 그러한 죄인의 형질이 아니라 완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교제하시길 원했다는 거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질 때에 아무런 해해 없이, 영적인 형질에 피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형질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이것이 원리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 지극히 개인적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창세전의 예비한 뜻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꽃 하나만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들에 핀 꽃은 들에 펴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꽃봉오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인간적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그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형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물과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신분의 변화를 주님 앞에 얻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형질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영적 형질의 변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성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네, 역시 주일학교 저희 주일학교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는 그분은 우리 앞에 재판장이셨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셨고요.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용서의 방법은 회개와 믿음. 용서의 종류는 법적입니다. 거절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지옥이라는 거죠. 수용의 결과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필요한 횟수는 단번의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 후에는 이제 인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4위가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무도 이 땅에서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형질을 갖고 그분과 융화되고 그분과 남편과 부인이 돼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녀, 그건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치는 이제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이 많지만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할, 네 번째, 그분은 구주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의 형제이고요. 그리고 용서의 종류는 가족적입니다. 초록색으로 해놨는데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단번의 영원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자라는 것을 일깨우고 깨닫고 내가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인지를 각성시키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지 못하네요. 다섯 번째는 다음은 영적인 직분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직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분과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네,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설명할 때에 단순히 거듭나고 그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나타내야 되는지를 주님이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로 살았거든요. 요새 우리가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죠?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가장 큰 가치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나오면 집이 없는 분들은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집이 있는 분들은 이거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들, 원리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건 하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그분의 나라의 신분을 거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형질을 얻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가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관, 가치관, 경제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경제관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나기 전에는 락 음악을 듣고 세상의 음악, 문화들을 접하고 그것들을 사랑하지만 거듭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들을 접하는 겁니다. 찬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상들. 물론 세상의 것들도 몸이 있으니까 접하게 되지만 그런 문화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또 부르셨는데요. 군인이 뭐 먹을까 걱정할까요? 의복을 걱정합니까?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좀 더 높은 개념의 그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대사인데요.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가 들어와 있죠. 미국 대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위해를 받았다. 그리고 큰 타격을 받는다.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모든 전력들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분의 대사는 건들 수도 없고 위해를 가할 수도 없다는 개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제자와 선지자와 왕 같은, 그리고 종 같은 그런 위치에서 우리의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에게는 밭가는 자, 경기하는 자의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위치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살아가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형질과 그리고 직분뿐만 아니라 신분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개념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원리적인 개념을 깨닫는 데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이 빨리 알리시기도 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조금 더 늦게 알리시기도 해요. 근데 먼저 아신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이런 원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게 원리적인 신앙과 교리적인 신앙의 개념이죠. 원리적인 신앙은 그런 깨닫는 범위가 굉장히 그 개인에게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깨달음과 교리들을 정리화시키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개념을 확립하는 교리와 원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도는 거듭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와 상관없이 자신을 악으로 향하게 하는 죄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죄는 성도 안에서 영적 자아의 분열과 고통을 가중시켜서 자신의 제약된 옛 본성을 확연히 깨닫게 한다. 성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은 은혜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화가 요구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바울 또한 로마서 7장을 통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이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칭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뇌가 시작돼요. 과정입니다. 과정.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크게 번민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앞에서 다루시기 위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은혜를,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빨간 줄로 쳐놨는데, 구원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화가 요구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신앙이 잠깐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신분과 영적 상태의 갈등 형태는 뭐냐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상태, 인식할 수도 없고 긍정하고 시인할 수도 없는 죄된 본성, 그리고 영적 자아의 분열로 인한 고통들,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죠. 얼마 전에 우리 그 학생 한 명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제를 했었는데, 그 자매와 함께 교제하던 중에 그가 가지고 있던 고통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괴로워하는 영적 갈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을 얻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자매로서 이렇게 회복을 얻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일어날까요? 이 말씀이 성도님들 좀 유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은 거듭나기 전에 악하기만 한 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이런 교리들과 원리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교리적인 그 정리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쁜 사람이었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봤을 때, 저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극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좀 믿어주시고요. 제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나름대로 예의가 있었어요.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의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친화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 안에 있는 이러한 능력들로 하나님을 거듭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더 훌륭하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이 더해진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은 이전에 알지 못하다 죄의 실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시킨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깨달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저는 그랬어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고 한 이틀은 펑펑 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거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어. 근데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계속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리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음성을 죄의 정죄라고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사실들을 분명하게 하나하나 원리들을 깨닫고 교훈시키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자라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상태적인 부분들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용어가 설명될지 모르겠어요. 죄라는 것은 사망, 암과 같은 거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비춰주기만 할 뿐 고칠 능력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죄들을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이전에 해오던 방법들과 삶의 그 능력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안에서 무슨 역사를 일으켜내느냐. 영적인 능력. 그리고 외적인 능력을 함께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안고 있던 문제들, 그리고 내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 관계들, 환경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성령을 의탁해서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의 원리적인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평안.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내가 저 환경을 이겨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영적으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라는 개념들이 정립이 되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탄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우리는 가끔씩 또는 자주 죄를 수용하거나 탐닉하며 깊은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납된 존재라는 확신을 잊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과 영적 침륜 상태에 빠져 자신이 정말 거듭난 자인지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죄를 수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 죄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보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리고 또 우리 복음반에서 나눈 거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 큐티를 한다, 뭘 얘기한다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들을 뺏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뺏길 때에 우리의 중심,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젊은 청년들은 핸드폰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 핸드폰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새로운 걸 사고 싶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그러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에게 내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에, 관계에, 직장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죄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준들을 보내서, 죄의 권능은 뭐냐? 그것을 보내고 나서 거기에 빠져있는 자신의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영적인 침륜과 상태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문제들이 죄가 딱 올 때 그거를 바라봅니다. 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걸 수용해요. 관망하다가 수용하고요. 죄를 연합하는 거예요. 죄를 수용하고 이제 죄와 연합해서 죄와 사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러한 교회 규범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신의 상태가 거듭난 자라면 정말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손에 아직까지 상처가 있는데 관증을 했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다쳐서라도 나는 다시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싶다. 오전에 교제 이제 기도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녁 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여기를 수술해서 신경이 다행히 끊어지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로마서 말씀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잘 수가 없었어요. 수술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실체를 주님이 알리셨습니다. 그땐 성령에 대한 조명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였고요. 이러한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자신을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과, 근데 성도님들 중에는 이 성령의 탄식도 마치 사탄의 공격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탄식 같은 경우는 그러한 죄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준에서 돌아서게 하시길 원하시는 탄식이기 때문에 참 의로운 탄식이시고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을 줍니다. 근데 사탄의 공격 같은 경우는요,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해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게 되면은 첫 번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교리와 원리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으로 율법주의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행위.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주신 은혜와 사랑의 털을 벗어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영과 육체까지도 율법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서 그 정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기준을 이뤄보려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보려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제가 이 행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마치 거룩한 양, 그리고 뭔가 있는 양, 근데 내 자신에서는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과 그때 교제 중이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한테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적인 전쟁, 말씀은 잘 원리를 분석하고 쪼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교리들을 잘 해석을 하지만 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건 아니거든요. 승리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미 승리한 전쟁 안에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 안에서는 마치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양,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런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열매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엑스레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조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이 마치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이것보다 좀 더 놀라운 개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개념은 인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좀 더 신적이고 높은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미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말은 빨간 줄을 보시면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영적이지도 않은 맹목적인 신앙을 일컫는다. 신비주의는 신앙이 아니며 개인의 내적 경험과 체험에 의지해서 신과 일치를 추구하며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모독하는 잘못된 행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능력을 나타냈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은혜 안에서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분을 의탁하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살게 하셨거든요. 가장 쉬운 은혜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원리들을 잘못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라는 것이죠. 저희 모임 안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은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완전한 은혜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뭔가 신비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시키고 그리고 자기 안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러한 원리적인 개념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모독하는 잘못된 행위다. 그 밖에 이단주의나 은혜주의, 자유주의, 자기 철학, 방종, 방임, 자기 부정, 이러한 영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앙을 구분짓는 잘못된 척도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개념을 갖고 잘못된 척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노력, 열심, 헌신, 자기의 의,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저 형제 훌륭한 신앙이야, 신비, 신유, 감정적인 흥분과 동요, 울음, 마음의 후련함. 제가 예전에 그 오두산이 아니라 거기 기도원을 한번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형제랑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눈이 벌게 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한바탕 울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개운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신앙의 척도들이라는 거죠. 가서 나무 몇 개 뽑고 울고 주여 삼창 외치고, 아니거든요. 신앙의 연수, 나이, 경험, 어떤 직분들이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이런 신앙의 잘못된 척도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이단주의라든지, 그리고 정보의 이해, 지적인 동일, 사실의 인정 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을 깨닫고, 저도 이제 훈련을 나왔지만 어떤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형제 자매 위치에서 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교훈과 깨달음 다르고 앞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실 때 굉장히 부모님처럼 잘 전달해 주시죠. 그리고 신앙의 경력, 학력, 단체, 사회적 지위가 마치 신앙의 척도처럼 잘못된 행위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어디 단체에 속해 있고, 뭐 CCM이야, 어디야, 이런 것들이 신앙의 잘못된 척도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과정들일 수는 있지만, 결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내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소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이 인간적으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정성이 깃든 것이든 불성실한 것이든, 사람에게서 나거나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들은 결코 받으실 수 없으며 받지도 않으신다. 성도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성도에게 알리시려 근심하시고 때론 탄식하신다. 이것이 영적인 근본적인 근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고난들을 피해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형태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냐? 물 좀 한 번만, 물 좀 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네, 맞습니다. 이미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와 기준들은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든 행위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느니라. 여기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구원받기 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다시 필요한 깨닫는 복음.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인간성이 가미된 헌신과 노력의 새로운 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하고 끝없는 것인가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다는 것이죠. 아무 과정도 없이 그냥 성화의 원리를 깨닫고 그분과 같이 또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죄들과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들을 바라볼 때에,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어떻습니까? 행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또 죄인을 저주하고 모든 인간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뿐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뿐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시고 제시하시는 해답.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죄를 용서하신다. 너를 축복한다.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 당신은 믿음만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정죄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 자아와 성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죽었다라는 것들은 사망인데요. 율법에 대해서 주님은 로마서 7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 있는데요. 그 죄로 인해서 형이 집행되면은 그것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그가 그 형을 살든지 아니면은 면죄를 받든지 아니면 죽어야 돼요. 그래가 기소가 없어집니다. 그를 정죄하고 있던 게 모든 것이 없어져요. 죽음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념들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들과 싫어하던 것들까지 모든 것들과 이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죽음을 경험했고 이제 아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영적인 형질과 형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는데요.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본체 대신 말씀 없이 자신이 행하고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나아가는.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생각을 세상과 빠지고 일어났는데 빨리 가야지. 내일 오늘 뭐 업무 처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 삶은 자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드릴 때,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말씀을, 배경들을, 또 그 인물과 사건과 배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적인 개념과 서적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 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아, 이렇게 이 형제님은 순종을 하셨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의 제일 적용은 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원리들을 깨닫는 언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원리들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런 원리들이 예전부터 적용됐어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저보다 좀 늦게 구원을 받으셨는데 나이는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원리를 깨달으시고 나서 로마서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연합. 이제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형제님들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성도한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조금 벗어나니까 이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누구는 됐고 안 됐고, 누구는 어디 머물러 있고 누구는 어디 가 있고. 근데 이제 형제님도 좀 지나서 그게 발전이 되니까 신비주의,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성도님들이 보면 여전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아니고 화를 내는, 내가 언제 그랬냐. 근데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출교를 당하셨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저한테는 은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러한 원리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셨지만 종으로 나타내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의 위치에서 머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영광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넘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영광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 따르는 것, 그리고 죽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그분의 영광 앞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면서 보이신 본은 새벽에 일어나서 미명에 기도하신 것들,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것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고치신 것들, 그리고 나병 환자나 그리고 연약한 자를 섬기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까지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날마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형제님은 어떤 형님 그러시거든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 물론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교훈의 경륜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분과 같은 완전한 형질을 갖고, 그분과 같은 완전한 신분을 갖고, 그분이 주신 직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자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또 살아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시라는 거죠. 이분을 떠나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을 나타낼 수 없다. 시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말씀의 주요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령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과 그리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시라는 것, 모든 환경과 관계와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해답이고 우리에게 목표이자 우리 삶의 완전함이 되시는 분, 이분을 함께 믿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각자의 원리를, 그분이 나타내신 본을 따라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